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대강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인데 매주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 기쁨, 소망, 평화, 사랑의 빛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강절이란 건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시는 카이로스 역사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빛을 밝히기 위해 들어오신다, 이런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다른 데는 이 기적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에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이란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잔치집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손님들은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모자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신랑의 이모라는 설명도 있고 또 다른 주석에서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은 지금 난감한 상황, 답답하고 민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집 마당에 놓여있는 항아리 6통에 물을 잔뜩 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날 잔치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손님들 실컷 즐기고 주인집은 망신당하려 하던 것을 모면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집안이 좋은 것을 딴 집안들은 나쁜 걸 나중에 내놓는데 이 집은 좋은 걸 나중에 내놓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은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성서학자들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데 모든 요한복음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적인가요? 첫째, 삶을 생명의 축제로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생명력을 상징해요. 오늘 결혼잔치하는 집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사실 잔치집에서 초상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문화라는 것은 포도주 마시면서 실컷 잔치를 벌이다가 이 기쁨이 클라이맥스에 이룰 때 신랑 신부 결혼식을 거행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나중에 춤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리 포도주 마시고 음식 먹고 즐거움의 절정에 결혼식이 거행된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김새가지고 미리 가버려서 결혼식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기쁨으로, 자랑으로, 감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참 좋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오리지널 블레싱, 원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하도 인생을 엉망으로 개판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회개한 다음에 원죄론을 만들었어요. 하도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다라는 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원죄라는 교리 이전에 있었던 건 하나님의 원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여러분, 원죄론이 없으면 사람 얼마나 교만해져요. 그러나 원 축복론이 없으면 사람은 맨날 지지공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원죄론이 무서운 겁니다. 원죄론 때문에 여자들은 신부도 될 수 없고 여자들이 죄진 시작이라고 그래갖고 여성차별의 시작이 원죄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죄론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자체를 짓누르는 게 원죄론입니다. 원축복론이 먼저예요. 원축복과 원죄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기쁨을 회복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한국 서번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이신 유성준 목사님이 뉴욕에 왔다가 도시 목회와 프로싱 제일교회 목회를 인터뷰를 하고 가셨어요. 20여 년 전에 유 목사님 인도로 4명의 목사가 한국에서 1명이 오고 3명이 미국에서 가서 세이버 교회,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그 교회는 도시민민 선교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훌륭한 교회인데 내적 경건과 외적 예수사랑 실천, inner journey and outer journey, 이 비전을 가지고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장애인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모임들이 있고 길거리에 있는 무숙자들 재활 선교가 있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재활 공동체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예수님 사랑에 죽어간다는 하스피스 무브먼트도 잘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워싱턴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전 교인이 120명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교인 한 사람이 웬만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보다 신학교육을 잘 받고 평신도들인데 자기가 맡은 목회 사역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0교회가 뭉쳐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비디오 첫 시작이 celebration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축제다. celebration. 첫 단어가 떠요. 교회 소개하는 비디오에 celebration, 축제다. 세상에서 좌절되고 포기되고 못나고 망가지고 중독 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 속에서 교회를 이뤄가는데 첫 시작 단어는 축제라는 게 셀레브레이션. 결국 뭡니까? 이들 가운데 함께 예수님 계심으로 축제, 잔치, 천국을 만들어 가는 교회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원하는 잔치집 같은 그런 믿음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원칙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 저 사람들 불쌍해,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회실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불쌍하단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불쌍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다고 불쌍하지 않아요. 엄마가 없다고 불쌍하지 않아요. 다 존엄을 가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당당한 주체적인 존재인데 이 예수쟁이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뭐 손해가지고 남을 불쌍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함께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동반자, 동지가 되는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모든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이뤄내는 센터가 있는데 그 교회 센터 이름이 주빌리 센터예요. 주빌리 센터. 제가 이야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맨하탄 청년 선교 센터 이름이 주빌리 미션 센터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하고서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건 내가 목회하는 곳에는 주빌리란 이름이 이루어지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장애사역부를 주빌리 미니스트리라고 부르고, 우리 기도원 농장도 주빌리 팜 기도원이라고 부르고, 다 주빌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주빌리가 뭡니까? 신년이에요. 신년. 우리 한호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년교회가 되자고 하는, 앞으로 5년간의 우리가 목표 삼는 것이 신년을 이루자 하는 겁니다. 신년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이미 이루어졌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세상이, 은혜의 해가 이미 이 가운데 이루어졌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게 신년입니다. 왜 예수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로운이란다, 거룩한이란다, 선한이란다, 이거 이전에 내 중심에 예수 때문에 있는 기쁨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생명의 샘물이, 생수의 강이 말라버려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오라가지 못합니다. 잘못되면 선교도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돼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것 같은 아주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이티에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난가주 교회협에서 10만 분이가 모아가지고, 목사들이 가가지고 운동장에 모아놓고는 1000명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100불 캐시로 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참 이런 거구나, 이렇게 못난 짓들 하는구나. 여러분, 잘못된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보낸 돈 가지고 돈 바꿔서 주머니 이렇게 일수놀이 하는 아줌마처럼 차고 다니면서 50개 교회 개척했다면 거기 50불씩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 만나서 밥도 먹지 않고, 그들의 언어도 배우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성탄절 아침에 음식들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겨울 월동하는 장갑이니 양말 만들어가지고 홈리스 사역한다고 맨하탄에 나갔다 울고 들어온 일이 있어요.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던 청년이 기억나요. 자기들이 가서 나이 많은 백인 여자 할머니 홈리스가 있는데 양말 뭐 모자 이런 걸 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홈리스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홈리스 할머니가 기도 끝난 다음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 홈리스 할머니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한 그 순간에 너무 그것이 감동이 돼서 울면서 와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와 동일시했던 지극히 작은 자기가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서 축제를 이룬다는 것이죠. 셀레브레이션. 이거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이거 없으면 사회정의고 뭐고 선한일이고 오래가지 못해요.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내 삶이 기뻐진 사람들이 이 기쁨의 생수의 강이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운물이 말랐는데, 내 영적인 자원이 고갈됐는데 무슨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회복하라는 것이죠. 셀레브레이션.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목회와 선교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뭐 대단한 일 한다, 거룩한 일 한다 그래서 심각하게 천하 가장 심각한 얼굴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단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뭐 목사가 한다, 장로가 한다, 권사가 한다, 아유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후러신 교회 목회하는데 얼마나 바쁘시고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비밀인데요, 저 별로 하는 일 없어요. 그랬어요. 아니 부목도 일을 하지 담임 목사가 누가. 여러분도 저한테 전화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부목들한테만 얘기해, 이 사람들. 저도 어제 한 4시 반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다시 또 밥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부목사 전도사들은 늦게까지 안 가요. 교회가 클수록 담임 목사는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히 바쁘다 그래서 뭐 흔대 여기 뭐 아픈 척하고 뭐 머리도 뭐 그냥 뭐라 그러죠? 빈대가 아니라 머리 허연 게 뭐죠? 바지도 가다마이도 그냥 대리미도 안 하고 이러지 않고 나는 고난당하는 종이다,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들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 중에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하면 그만둬 그래요. 지가 좋아서 하는데 뭘 그렇게 불평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난 아까 찬양팀도 BTS 멤버들이 어떻게 위부터 밑에까지 하얀 옷으로 이렇게 이 BTS 멤버, 난 깜짝 놀랐어. 저렇게 예쁘게 입을 수도 있구나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방실방실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 아니면 이 교회 누가 지키라,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그때 세이버 교회를 방문할 때 한국에서 장애인 선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어요. 지금 장애우들만 300명 되고 그들을 운영하는 카페도 있는 교회, 한 3,0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20년 전에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왔냐 그런 거 잘하면서 그랬더니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심을 회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장애우 사역을 한국에서 잘하는 교회지만 이게 장애우 사역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교회 부흥의 어떤 도구가 되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잘하는 교회라는 자랑거리만 되네요. 그리고 자기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생각만 하지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왔다. 와, 제가 또 이런 목사들도 있구나. 제가 같이 갔던 제 선배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 나도 80년대 좀 뭐 이렇게 홈리스 사역도 하고 이런 거 잘하고 정말 세상 변화시킨다고 난리 쳤는데 나는 왜 잘 안 됐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배란 양반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이 세이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적인 경건에 관심이 없고 외적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속으로 뭘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나는 목회 잘 되는데 도움된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진정으로 내려가서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일이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갑니다. 김 목사, 이런 일들, 이런 프로그램들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은 하루면 다 해. 뭘 못하겠어. 하루면 다 하지.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가난하고 소외된 예수님이 동일시했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워싱턴 세이버교회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헨리 나운이에요. 그가 그 교회에서 영향을 받고 당시 70년대 80년대 최고 하버드 대학 존경받던 그런 교수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있는 장애우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그 공동체 리더인 잔 바니어를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장애우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그때 잔 바니어가 이렇게 충고했다는 거죠. 헨리 나운에게, 이 사람들이 네가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 너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부터 버려라. 이 사람들에게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저 이들과 함께 있는 그대로 밥 먹고 생활하고 이들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
결국 헨이 나오는 거기서 장애 공동체에서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셀레브레이션이. 예수님 때문에 우러나는 감동과 감격, 기쁨, 이 축제의 삶을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축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모자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참다운 예수 사랑이 있는 축제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모자라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모자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축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삶은 죄가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하고 정죄와 저주가 가득한데 예수님이 계시는 삶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빛이 있고 용납함이 있고 죄의 동산과 같은 가정이 축복의 동산으로 천국으로 예수님 계시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예요. 이 변화. 두 번째, 믿음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11절 말씀 마지막 말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같은 세상 현실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기쁨을 살도록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든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라,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떠서 연회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요, 이게 뭔 별 정말 미친 짓입니까? 아니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가지고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잘못 갖다 주면 진짜 몽둥이로 매맞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황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인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미 항아리 안에 물을 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을 뜨고 순종하고 믿고 가다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연회 책임자가 받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들의 실생활에 연결해 본다면 우리의 비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축제가 있는 삶, 기쁨, 감동 있는 삶을 소원하면서 항아리는 빈 채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채운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기대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나눔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워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의 비항아리가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가능하지 못한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축제가 있는 삶, 기쁨 있는 가정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비항아리에 물을 채우고는 예수님 말씀 믿고 그것을 와서 퍼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기적은 제가 보기에는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좀 봐봐요. 믿고 들고 가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다다르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에 기적이, 작곡한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먹어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순종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축복받은 신앙은 모두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항아리에서 물을 뜨고 그냥 들고 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물을 채워라, 물을 들고 가라 그렇게만 명령하시지 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남기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중심이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은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이래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돌아다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무리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의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회와 사명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인도 캘케타 빈민촌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젊은 수녀들이 마더 테레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There are too many problems we have to handle. There are too many problems. 너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가 Do not say problems, rather say presents from God. 문제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라. 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라. 그 마음이에요. 우린 물이 포도주 되기 기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물 항아리에 물을 붓어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며 들고 간다는 것,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해서 물을 빈 항아리에 붓고 들고 가라 하시니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더 좋은 곳을 나중까지 가지고 있었다. 존 레논이 노래한 것처럼 The best is yet to be. 아직 우리의 최고체선은 오고 있는 것.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고체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기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프러싱 제일교회 미래에 더 좋은 곳이 남아있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be. 최고체선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기뻐하는 날을 만들어가긴 기적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 우리 삶에만 예수님의 빛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밝혀야죠. 저는 정말로 세상은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진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세상이 왜 그래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인종차별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손주가 살아가는 세상도 인종차별이 남아있어요. 나는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이 미국은 이 인권의 문제가 진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간 미국은 불행한 경험을 했어요. 17살 난 백인 아이가, 일리노이에 살던 아이가 캐너샤 위스콘신까지 건너가서 흑인 인종철폐, 억울하게 죽는 일들 없게 하는 시위하는 시위대에다가 반자동 소총을 가게 해서 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아니, 총을 들고 간 친구가 어떻게 정당방위가 됩니까?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은 또 위스콘신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집안의 불화 때문에 화가 난 인간이 차를 몰고 들어가서 60명의 사상자를 6명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죽었어요.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 흑인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이고 흑인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집안 문제라고 하지만 얼마나 그림이 안 좋아요. 어찌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뉴스에 봤지만 필라델피아에 있는 고등학생 아시안 아이가 다른 4명의 흑인 아이들한테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은. 그런가 하면 미얀마에서 3개월 전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영주권이 나와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엄마하고 아들이 맨하탄 다운타운을 갔는데, 아니 이게 기차 지하도에 정신 나간 인간이 또 밀어가지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진짜 인간 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바닥의 인간들, 못난 짓하고, 이 못난 짓을 가능하게 하는 위에 있는 이 의도적으로 못된 짓 하는 이 코어 그룹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게 백인 인종, 백인 와이 내셔널리즘이에요. 이거 더 얘기하면 제가 열이 받아서 설교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게 여기까지 끝냅니다. 그런데 이거 악의 세력이 줄어들지 않고 더 못된 짓을 하는 게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번 주간 계속 세계 언론에서는 폴란드 국경에 모여있는 난민들, 벨라루스 정권이 유럽 연합을 흔들어 놓고 갈등을 조장하려고 시리아와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을 갖다 이 겨울에 그냥 폴란드 국경을 강제로 넘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추위와 가난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죽어가는 현실이 나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난민들에게 이렇게 못된 폐륜적인 일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그만하자, 이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저도 그래요. 저는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고 살아왔었는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세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구파들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몰라요. 악한 세력이 악한 거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기적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미국 내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도 그래요. 세상 다 그렇고 그렇다 체념하거나 이러나 저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책임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세상을 만들어갈 인물을 찾아 투표해야 됩니다. 정치는 때로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을 찾아내서라도, 아니면 덜 악한 인간이라도 뽑아내갖고 역사를 발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희년 목회에 가까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책임이며 권리인 투표를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그냥 목요일날 끝나자마자 수요일날 왔던 인간이 금요일날 새벽 빙기로 가는 거라서 내가 야, 뭘 그렇게 급히 가냐? 아빠 선거가 5월이야. 그게 너한테 왜 중요하냐? 아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애비 생각엔 법대 나왔으면 좀 안정된 짭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장가도 가는데 관심이 없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러려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 말을 못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데 젊은 애들이. 안 될 선거예요. 안 될 선거. 왜? 백인 남자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지역에 이번에 상원 선거가 했는데 38살 난 흑인 여자를 상원 의원 후보로 그거 지금 선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아들만 매달리는 게 우리 사위도 매달리고 우리 딸도 매달리고 다 세상 바꾸겠대요. 내가 보기에 세상 안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뀌고 안 바뀌고 신경 쓰지 말고 바꿔지는 걸 소망하며 기적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투표하셔야 돼요. 투표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꿈꾸는 하나님 나라, 정치로만 이루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야.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시작은 나 자신부터 예수님 내 심령 중심에 영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 약속하신 그 삶을 오늘 지금부터 살아내는 겁니다. 아, 저런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계절 기적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기쁨으로 천국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명령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